안녕하세요. 네, 장마라네요, 그렇죠? 한국의 장마를 오랜만에 느껴가지고 비가 계속 오니까 약간 기분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꿉꿉한 게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도 비가 오긴 하는데 비가 막 이런 식으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와 왔다가 쨍 하고 이런 식인데 여기는 그냥 찌끔찌끔 계속 오는 느낌이랄까. 네, 어저께는 저는 수지 맞은 날이었습니다. 옷도 하나 구하고요. 신발도 구하고 수지 맞는 날이었어요. 근데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할머니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진짜로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리고 참 창피하더라고요. 장손돼가지고는 참여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근데 상황이 참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갔으면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저의 길이 미국에 있다라는 거가 이제 정해지는 그런 와중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제 복잡했어요. 그래서 며칠 울고 막 힘들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중에도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제일묘지에 가서 또 할머니 묘소도 보고 또 무거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웃긴 얘기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 놈은 신나게 비눗방울 하면서 놀고 있고, 그게 무덤인지 발판인지도 모르고 막 남의 무덤 밟고 올라가고 그래서 가지마 그러고 막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지사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런데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무거운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할아버지 성함이 이미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성함이 이미 적혀 있는데 이게 왜 적혀 있냐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나는 여기 부활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아들놈이 거기에 보시면 몇 년 몇 월생 해가지고는 몇 년 끝에 졸자 써 있어요. 졸. 묘비에 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 묘비에 그 졸자가 써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졸업한다는 졸자인가 뭔 소린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아들이 한 얘기가 웃겼어요. 자는 거니까는 졸려가지고 졸자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애가 선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죽는 신앙이 아니라 잔다라는 신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게 졸려서 자는 거래요. 이게 또 어린아이의 지혜가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참 흥미롭게도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동문서답이에요. 니고데모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답을 해도 이해를 전혀 못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이 말은 신분이 아주 높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을 넘어서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등이 있고 밤에 돌아다니는 게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밤에 다니는 것은 쉽지가 않는 일이겠죠.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자 높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은 나이가 지극한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40이라서 이 당시 예수님은 저보다 어려요. 30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세인 예수님에게 유대의 지도자인 나이가 지긋한 니고데모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올 때 정말로 깊은 결심을 하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랍비어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다라는 것은 니고데모는 혼자의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혼자 보고서 예수님 신기한데 이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 어떤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서 우리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니고데모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대화 자체가 하나님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동문서답이죠. 예수님한테 정말 우리는 당신의 표적을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요한복음 3장에 관한 설교를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이라도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을까라는 것을 깊게 묵상해 보신 것은 아마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 성경절 읽을 때 침례받으라는 소리구나, 침례받아야지, 이렇게만 접근하지 하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무엇을 바라고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보셔야지 돼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들, 표적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자, 좋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선생이라면 과연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서 왔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답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 답에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나야 할까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두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답을 딱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오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지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묘지에 가가지고 뭐 펑펑 울고 그리고 할머니 묘실을 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 상상하는 그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던 그 재림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활하실 거라는 걸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렇죠? 네. 그때 그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그분들은 어떠한 거듭남을 경험하시는 걸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이 죽고 나서 나중에 내가 뭐 어떤 식으로 죽고선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바라보는 게 하늘나라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게 죽은 다음에 태어나든지 혹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든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거듭난다면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한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니고데모는 정말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신앙을 했고 지도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을 바라보면서 와, 신기하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에서만 멈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만약에 지금 거듭남을 경험한다면 너는 그 이적이 신기하다. 와, 저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구나.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지 말고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신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몇 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신 누가복음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오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재림묘지에서 예수님 오시면 할머니 만나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제 아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졸려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것을 봤을 때 나의 신앙도 참 고리타분해졌구나. 믿음이라는 게 그럴듯한 말로 꾸미려고만 하는구나. 다 우는데 제 아들은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면 이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조는 건데 라고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신앙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에 있는 예수님 이게 아니라 오늘 거듭나시고 오늘 다시 태어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먼 훗날 어느 순간에 있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나서 부활하는 신앙, 그리고 저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신기한 것들, 대단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그 정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